기도하신 그대로 응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대언하시기 해 주십사고 다른 교회에서 초청해 가셨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또 우리 장로님들이 이 자리를 대신하여 섰습니다. 목사님께서 계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교회에서 참으로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내 힘으로는 변제가 불가능한 빚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그 희생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도록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로 27절입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최근에 이러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그리스도인과 한 무신론자가 토론을 벌였는데 주제는 도덕적 가치의 기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먼저 자기 의견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도덕성의 원천이고 모든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의 선천적 개념의 기원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신론자는 아니다. 사람의 느낌, 마음으로부터 도덕적 가치가 온다. 한 사람의 도덕적 가치는 다른 사람의 그것만큼 선하다. 어떤 사람의 도덕성이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좀 가끔씩 들어보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반론을 펴었습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어떤 사회에서는 사람을 잡아 먹는 사회도 있다. 도덕적 가치를 자신의 느낌에 마음의 충동에 기초하는 당신은 이 두 사회 중 어떤 사회를 더 좋아하고 선택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로서 이야기는 끝난 것 같았습니다. 시사해 주는 점은 하나님 앞에서 도덕성의 옳고 그름에 대한 내 입장은 나의 주장은 뭔지를 정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앞에 그 토론에서 무신론자 입장은 죄 짓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일도 없다는 것이 그 무신론자의 이야기에서 주장에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사회와 또 식인관습의 사회 중 어느 한편을 선호한다면은 그 무신론자의 주장이 스스로 모순을 안고 있는 거죠. 세상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더불어 정확성, 정밀성을 더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조금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제가 제 능력상 정확성, 정밀성보다 더 나은 표현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정확성이나 정밀성에 미세하더라도 오류가 발생하면은 큰일 납니다. 원자력 발전소 폭발하고
또 우주선이 폭발하는 그러한 사례들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 정밀성과 정확성에 오류가 발생하면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존재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한 은하계의 사진입니다. 별들로 가득 차 있죠. 자연과 우주도 정확성, 정밀성이 필요하고 견지되고 있습니다. 자연과 우주의 그 법칙들 혹은 기준들 보면 우주의 각 별들의 궤도나 자전 속도 또는 공전 속도, 각 별들의 중력이나 또 그 별을 싸고 있는 기체들의 비율, 예를 들면 우리 지구에서 산소 몇 퍼센트, 수소 몇 퍼센트, 질소 뭐 각종 기체들 그 비율이 있습니다. 또 흙의 영양소 비율, 또 태양의 온도 등등. 나무를 보면은 그 나무의 뿌리가 영양분을 흡입하는 그 능력과 힘, 또 그 영양분과 물들이 나무 꼭대기에까지 올라가려면은 그 삼투압 작용이 필요한데 그 삼투압의 강도 혹은 또 탄소 동화 작용의 뭐 그러한 것들의 정확성과 정밀성이 꼭 유지되어야 되는 거죠. 정확성이나 정밀성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그 기준이나 정확성이 변경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체의 혈관은 어떻습니까? 혈관들의 그 위치나 또 혈압, 피의 흐름의 속도, 피를 구성하는 성분이나 또 혈액의 점도 등에 있어서 정확성이나 정밀성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렇게 정상적인 거 거기에서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그 기준들을 변경할 수는 없죠. 변경이 되면은 존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 거기도 정확성과 정밀성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또 그것이 요구되고 있습니까? 도덕적인 기준에 정확성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의 존재에 문제가 생길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살인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건 출애굽기 20장 13절 10계명 중에 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더 구체성과 정밀성, 정확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음속으로 혹은 입으로 뱉은 말이란 게 지금 읽어드린 그 말씀들에 거기에 입에 대면은 살인죄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존재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다시 다른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그 기준은 상상외로 높은 정확성과 정밀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이러한 도덕적 기준의 그 정확성과 정밀성을 우리는 수없이 우리는 들어왔고 배워왔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충족이 불가능하다고. 그렇지만 믿는 우리는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죠. 또 받지 않을 수 있고. 그 이유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죄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하는 그 정죄를 나를 대신하여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그림, 이 사진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단지 나 같은 한 사람으로 보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바로 그분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바로 그분으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지, 그 창조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시는,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어가고 계시는 그 장면, 그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다시피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만물을 지으신 분 하나님 자신입니다. 창조된 만물보다 그 전에 존재하신 분,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으신 그 만물에는 우주가 운행되는 물리적 법칙, 그뿐만 아니라 도덕적 법칙 혹은 도덕적 기준도 포함된다는 것을 이번 성경 연구를 하면서 발견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그 법을 위반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으시다는 것.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망했고, 그래서 사람은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처음 시작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27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들을 쭉 찾아보았습니다. 그 종이 평생 동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인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앤드류스 스타디 바이블이라는 그 앤드류스 대학교 교수들이 주석을 쓴 그 성경에 보면은 약 6천만 일, 한 달이면 30일이잖아요. 6천만 일, 6에 동그라미 7개입니다. 그 6천만 일의 임금에 해당한데요. 하루 임금을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5만 원으로 잡으면은 1만 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9조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단의 바이블 코멘터리 보니까 은 한 21만 3,840kg인데 213.8톤. 1만 명을 18년 동안 고용하는데 충분한 돈이랍니다. 갚을 수 있겠어요? 상상이 안 돼서 한번 제 나름대로 이런 걸 한번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금전대차 계약서인데 돈 빌려 주고받는 차용인은 차용자라고 있고 대여인은 대부신, 금액은 요즘 뭐 몇백억씩 텔레비 보니까 오고 가고 해서 한 500억으로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제 개념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많은 돈인 것 같아요. 위 차용인인 차용자는 위 대여인인 대부신으로부터 위 금액 500억 원을 아래의 조건으로 차용한다 했고, 위 차용자는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20년 되는 날까지 위 차용금 전액을 반드시 상환한다. 이자는 이렇게 0.1%예요. 1년에 5천만 원. 500억에 대한 0.1%니까. 이 계약은 쌍방이 성실히 이행한다. 대충 이런 계약 조건을 달아봤습니다. 크게 사회적 통념에서 어긋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상황이 좀 안 좋은 쪽으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특히 하와처럼 사기도 당했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도와주겠다고 그 부신이하고 엄청 친한데 좀 단감해 달라고 좀 부탁도 해주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계약 조건은 계약일로부터 20년까지 원금 상환, 그리고 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도 차용자의 재산 압류 등 그 예견이 됩니다. 아무리 봐도 해결책은 대부신이 단감해 주어야 되고, 그 단감해 주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원금, 그 돈을 빌려준 대부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됨대비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대부신이 차용자에게 단감을 해주면은 그 대부신은 자기 주머니에서 차용자의 채무를 상환해 주는 건데, 어떤 희생이 따르느냐 하면은 자신 혹은 자기 소유의 회사의 재산 혹은 사업을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뭐 회계가 엄청 투명하고 외부 감사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회사 것이라면은 반드시 그걸 메꿔 넣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될 때만이 계약 조건이 흠없이 이행되고 차용자는 그 채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500억 원 대부해 주었는데 단감해 주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을까요? 보통 없다고 하죠. 1만 달란트 9조 원입니다. 대부해 주고 단감해 주는 거 있을 수 없을 것 같죠. 대부자 자신의 그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데 단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500억 원에 비해 1만 달란트 9조 원에 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그 영원한 생명은 500억 원에 비해서 혹은 1만 달란트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겁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성실하시죠.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원래 계약대로 이행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 위반 없이 쌍방이 계약 조건을 충족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주머니에서 죄의 값, 생명이죠, 사망이죠, 생명을 꺼내서 나를 위하여 나 대신에 자신의 생명으로 나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셨습니다. 사망하신 거죠.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성실하지 못합니다. 갚을 능력 전무한데도 다 갚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르겠다고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다 갚겠다고 허풍뜬가하고 똑같은 행동입니다. 내가 죄값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당부를 거절하고 사탄의 미혹을 받아들인 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한테 이렇게 당부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은 하와한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래서 그 욕심으로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더니 그 과정을 다 잘 아시니까 성경만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영원한 생명이 없어진 거 확실한 거죠. 그것이 확실한 거는 옛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8장을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시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가 무슨 빚을 변제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이유를 보니까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늘 의로우신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 그 말씀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것입니다. 아담의 계약 조건 위반 대가는 사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약 조건 위반 전혀 하지 않으셨죠. 계속 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람이 계약 조건을 위반해서 계약 사항이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시고 그 계약 조건 위반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자신이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뢰성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도덕적 기준의 정확성과 정밀성이 유지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내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내게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나의 죄값을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운영자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완전히 상환하셨다는 것을 내가 깊게 제대로 인식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우주 거민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아까 금전 대차 계약
텍스에서 그 500억 원 빌려준 사람은 그 자신의 재산적 피해를 감수를 했습니다. 1만 달란트 빌려준 그 주인은 또 1만 달란트를 포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당신이 창조하신 온 우주와 그 안의 거민들, 그 소중한 그러한 모든 것을 예수님은 포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값을 충분하고도 넘치도록 지불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인식을 하고 또 주장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장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희생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됐습니다. 빚을 탕감받은 자의 마음과 태도는 어떨까요? 500억 원의 빚에서 자유로워진 그 기쁨, 그래서 대부신에게 늘 감사하고 자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탕감을 받았노라고 탕감해 준 그 사람을 찬송하고 자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탕감을 해준 그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은 아무리 굳은 일이라도 발벗고 나설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사망을 탕감받은 나는 지금 어떤가요? 진정으로 기뻐하고 그분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분을 진정 찬송하고 자랑을 하는가요? 탕감받은 것에 대해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지, 절감하고 있는지, 그분에 대해 더 많이 알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그 노력이 무엇보다 즐거운 나의 본성이 됐는지, 그분의 일에 발벗고 나서는지 의문입니다.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 10명 중에 감사드린 자는 오직 한 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7절,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거룩히 여기소서 하거늘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들을 읽고서 저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감사의 사례를 하기 위해 돌아가지 않은 것 같아요. 나머지 9명의 문둥병자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가지 않은 9명의 문둥병자 바로 내 모습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의 가치와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늘 그분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일이라면은 발벗고 나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